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0일 목요일,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생각할 문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참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난 참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정리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그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같은 원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리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게 하고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또 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수처럼 여기는, 심지어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를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영생의 도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이란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믿음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런 선한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짐승 취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선한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을 선포하신 직후에 한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는 매우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신앙, 레위의 신앙이 불합격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은 사마리아인의 신앙이었는데 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그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었고 구원에 그는 대신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고 있음을 삶의 열매를 통하여 실증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난 참 신앙의 모습,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어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누가 진정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 주님 그렇게 설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때로 경쟁자가 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는지가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생명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때,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라.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우리는 안전하게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의를 어길 수 없고 소비 자신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형제가 망해가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쳐 가서는 안 되며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단호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에 우리의 자아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상충되게 일할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를 제해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져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며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사랑만이 참된 변화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의 삶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웃의 실제적인 필요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